사역을 이제 좀 내려놓은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었을까에 대한 그 죄책감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할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화목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영어와 또 특히 이거를 원어 헬라를 보면 그들과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즉 평안, 평강, 평화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화평해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과 수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화목과 화평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시도록 한다고 우산무대 항상 기억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말미암아 수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들과 가족이든 누구든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받아가지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사람들과 우리 힘으로 인위적으로 안간힘 쓰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잠시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을 말미암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답도 역시 오직 예수죠. 이렇게 끝까지 오직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모든 자들과 화평을 이뤄서 화목하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안녕하세요. 만날 시간을 환영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나요? 제가 이제 만나요 사연들을 보면서 예. 저도 많이 이제 공감되는 내용들이 네. 이제 사역을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의 사연도 보았고,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저한테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좀 내려놓은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세요? 네. 예.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도 이제 부모님들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네. 좀 이제 많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그런 모델링이 되어 주셔서 저도 네. 아마 그렇게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는지 네. 아니면 제가 부모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었는지에 대한 이제 좀 갈등이 계속 있으면서 네. 사역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얼마 동안 사역하셨습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8년 반 정도를 했고, 이제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이랑 6년 반 정도를 같이 했고요. 네. 예. 같이라면 그러면 남편분도 사역자십니까? 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성도님은 어떻게 제가 전도사님이라 불러도 되나요? 그냥 선두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네. 남편분은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요? 같이 이제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같이 네.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네. 성도님은 8년 반 동안
개인 홀로 사역하시다가 남편 만나셔가지고 6년 반 동안 같이 하시다가 한 1년 전에 다 내려놓고 지금 다른 길을 찾고 계시는군요. 네, 8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6년 반은 같이 그렇죠. 사역을 하고, 네, 네네네. 그런데 제가 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성도님은 왜 사역을 내려놓게 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남편분은 왜 내려놓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내려놓았었던 이유는 네. 제가 처음에는 미혼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열정이 넘치고 네. 또 여러 가지 막 잘 해보고 싶은 이제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만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확 바뀌어서 제가 혼자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오로지 이제 뭔가 보조자의 역할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저의 사역을 온전히 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보조자로서 내가 사역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네. 저에게 좀 많이 의지를 했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 목회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주 사역자가 뭐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네. 남성이 주체적으로 가는 것을 선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뭔가 목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네. 예, 저도 이제 더 이상 보조적으로 계속 돕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좀 짐 같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었을 때 이제 본인도 스스로 주체성이 없다 보니 그거에 동의를 했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 개인적인 사유는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그 남편분께서 네. 아내분을 무척 의지하신 것 같네요.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네. 제가 목회자 자녀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통해서 만났을 때 네.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염두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편분은 네. 그 사역에 대한 네. 뚜렷한 소명을 갖고 시작하신 거였었나요? 뭔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소명감보다는 네네. 주변에서 음. 이제 특히 제 시부모님께서, 네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했으면 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너의 삶을 드리는 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네.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일 텐데, 그렇죠. 예, 그냥 그 말에 순종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시댁에서 남편분만 사역자십니까? 네. 네. 그럼 시댁에 뭐 다른 뭐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남편 형제 자매들? 여동생이 한 명.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성도님과 남편, 그러니까 항상 두 분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성도님은 언제 어떻게 뚜렷한 부름을 받으셨고 남편분은 언제 어떻게 뚜렷한 부름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부르심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했었을 때에는 저의 상황이 굉장히 잘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 풀려서 당시. 신학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학하다 보니까 안 풀린 거예요? 근데 사실 둘 다가 맞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네네 네. 네. 제가 그냥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상황이 그냥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뭔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냥 나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뭔가 자신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저를 좀 독단적인 사람으로 보고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처를 받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게 좋은 사람인데 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네,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일들이 막히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다고 생각해도 네, 네, 괜찮을까요? 예, 어떻게 본다면 네, 미리 양해 구합니다. 이 말씀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 이것이 막히니까 하나님께로 자원해서 도피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많이 회개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도피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무척 많은 성도님, 죄송합니다. 사역자들을 만나는데 네, 다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물나게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사업하다가 망하면 주의 길 간다. 뭐가 막히면 주의 길 간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뭐가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꽤 많다고 세상 사람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네네. 저랑 비슷하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길래 나만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예. 당시. 근데 그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네, 이게 아름답게 보이지 못했었으면 네,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비아냥하면서 그렇게 얘기할까. 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제가 또 다시 네. 자원했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소명이나 부름이라는 거는 없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자원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부모님은 네. 따님이 이렇게 자원했을 때 기뻐하셨나요?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네.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라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너의 선택이니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한 번이라도 네. 어르신께서 네가 진짜 부름 받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한번 진짜 하나님과 씨름해봐라 그런 말씀 안 하셨나 보죠? 부모님은 너의 선택은 뭐 너가 결정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보시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8년 네. 반 후에 보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네, 네. 선택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네. 하나님의 선택 없이 본인이 먼저 자원했다는 거는 이제는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다면 남편분은 뚜렷한 부름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비슷해요. 저랑 비슷하게 네네. 이제 상황적으로 네네. 어려웠을 때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권유를 받았고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너의 삶을 서원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따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뭔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적인 네. 아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두 분이 함께 성도님은 8년 반 혼자서 그리고 두 분이 함께 6년 반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나의 열심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너무 지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열매는 우리가 밖으로 보이는 어떤 성도들 뭐 숫자 성장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특히 사역자한테 원하시는 가장 첫 열매는 본인이거든요. 근데 성도님 네. 말씀대로 본인이 그다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못 됐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중요한 그런 겁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나요? 이제 쭉 들어보니까 지금 현 상황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오셨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 지금 어떤 고민이 봉착하셨나요?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어떤 평안이 없고 네네. 이런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커서 이제 네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네.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다시 계획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을 때 너무 저희 안에 뭔가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음, 살아도 될까?' 음, 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그냥 혼란스러움 속에서 계속 음, 시간이 가고 있는, 음,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네. 방향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음, 주변 가족들이나 이제 실망감을 드렸다는 생각 때문에 좀,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도 '내가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었을까?'에 대한 그 죄책감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네, 새로운 방향을 가기 위해서 좀 하나님께 여쭙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새로운 네. 방향을 가시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네. 과거에 이거를 좀 떨쳐버리고 이렇게 네. 새롭게 이제 앞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까? 그런 네네. 고민 때문에 신청하신 거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이제 말씀드리기 괜찮을까요? 네. 1년 전에 두 네. 분이 함께 사역을 내려놓으셨을 때 네. 양가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나오는 그 내려놓는 상황에서 네. 사실은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의 음해도 받고 네. 사람의 열심으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비춰졌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네.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까지 너희가 모함을 왜 받아야 되니?"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아쉬워하셨고 네. 굉장히 속상해하셨고요. 근데 또 반대로 저희 시댁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해 주셨기 때문에 음. 이제는 '그래, 원래부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음. 그 길을 좀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근데 너무 꼬치꼬치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시댁 부모님들이 남편분을 네. 어떻게 본다면 등을 띠밀려 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는데 남편분이 이게 아니라고 내려놨을 때 네. 시댁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그냥 저에게 느껴진 부분은 네. '너가 좀 더 남편을 잘 이렇게 보필했으면. 다독다독하면서 음, 갔으면 어땠겠니?'라는 어떤 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아직도 시댁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서 나가지고 음. 당신들의 아들을 등 띠밀려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나 보죠. 네. 아이고. 그리고 지금 성도님의 부모님,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따님한테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 하셨나요? 그냥 여전히 뭔가 좀 멀찌감이 이제
너의 삶은 너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고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도님, 네. 지금 과거에 힘든 것 때문에 많이 지금 죄책감이 쌓였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 무거운 죄책감, 마치 두 분 내 발목에 지금 크나큰 무거운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과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래. 네. 앞으로 어딜 가야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지금 크게 복창되어 있는데, 저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괜찮을까요? 네네. 네. 지금 뭔가 뚜렷한 게 없죠? 네. 네. 뭐 정확히 뭐 할지도 모르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든 계획서를 갖고 하나님한테 사업 계획서를 드리면서 이거를 결제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과 사역이잖아요. 아멘. 근데 사역은 잠시 내려놓고 신앙생활. 네.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부터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의 사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과거의 문제가 지금 자꾸만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죠. 네. 네, 물론 두 분이 하나님 앞서 나간 것에 대해서 항복하고 회개하셨겠죠. 네. 했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시간을 두고 계속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계속적으로 권유를 했고, 네. 이제 좀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상황에 이제 맞춰서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 순간이구나라는 걸 좀 결단하게 된 시기들이 최근이었어가지고, 네. 예,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다 공유를 했거든요. 이제 네네. 만나요 시간에 있었던 네네.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같이 공감을 했고, 네네. 그러면서 예,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네.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열정 충만해서 하나님 앞서 나가서 분명히 우리에게 히브리서 5장에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자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들이 본인들이 선뜻 먼저 자원했고, 그리고 네. 부모님들 등 뛰밀려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앞서 네. 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네. 인정하시면서 항복하고 회개를 시작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죄책감을 떨어버리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시는데 네. 어떤 거를 항복하고 회개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을 제 마음대로 재단했었던 네네. 교만함에 대해서 네네. 제가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그저 내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고 이거를 원하실 거고 이러니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그걸 원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를 귀담아 듣는 겸손함보다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죠? 제가 이렇게 할게요. 먼저 막 이렇게 했었던 그 모습에서 네. 그건 너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그냥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돼. 네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최근에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그럼- 너는 네 모습대로 살면 되는데 왜 너는 자꾸 이렇게 너의 모습을 꾸미려고 하니? 그렇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제가 그걸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죄라고 제가 죄목을 말씀드려 괜찮을까요? 네. 네. 첫 번째, 네. 주인 행세했던 거. 네. 하나님은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네. 하나님 뒤에 졸졸 따르는 대신 하나님 앞서 나가서 따라와 이거 해놔. 그 하나님 부려먹은 주인 행세했던 거. 네. 두 번째,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음. 불신앙이 뭐냐면 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본인 생각이나 본인 어떤 의지나 보통 본인 판단을 더 신뢰했던 거. 네. 그렇죠, 불신앙.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경험이나 세상을 더 의지했던 거.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면 더 많겠지만 주인 행세했던 거. 네. 그리고 불신앙. 네. 그리고 열정 충만. 네. 그리고 자아 충만. 음. 그런 거를 두 분이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순간 아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의지하는 거. 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죄. 네.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주인 행세보다 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의지했던 거. 네. 아내를 아내에게 더 기댔던 거. 역시 그 깔려 있는 거는 불신앙이죠. 네. 신뢰하지 못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낮은 자존감.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두 분이 구체적으로 항복하고 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거를 네. 뿌리 뽑아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두 분이 따로따로 네. 저는 두 분에게 금식을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네. 두 분이 따로따로 적어도 한 3일 정도 네. 금식하시면서 진짜 이 죄책감에서 자유받기 원하신다면 네. 진짜로 원하십니까? 네. 두 분이 진짜로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일 정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네. 언제 하기 원하시는가 기도하시면서 3일 금식하시면서 금식이라는 네. 거는 음식만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세상하고도 차단해 주세요. 지금 네.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일 안 하시는 뭐 주말 같은 네. 때라도 네. 그래서 두 분이 따로따로 같은 공간이라도 따로따로 네. 아니면 뭐 따로따로 어디 가시든지 한 3일 네. 정도 금식하시면서 네. 성령님께 네. 어떤 죄를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거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어떤 죄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에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라는 것을 성령님 알려주시면 그 네. 목록을 다 꼼꼼히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끄집어서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또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네. 그러다 보면 첫 번째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 항복하고 회개하다 보면 마치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한꺼풀 한꺼풀 벗기니까 그 안에 또 네. 나와요. 또 나와요. 네. 또 나와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 한 10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웬걸 네. 몇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시간에 가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합니다. 네. 제가 왜 그 얘기하냐면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이게 제가 꼭 경험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5년 전에 네.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네. 근데 계속해서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막혀 있죠? 뭐가 막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시면서 네. 명령하시면서 옆에 교인들이나 또 제가 어디 기도원 가게 되면 미국에 네. 사역할 때 많은 분들이 네. 저를 알기 때문에 기도원 가지 네. 말고 그냥 멀리 떠나라고 네. 둘이서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미국이니까 좀 큰 거죠. 4리터짜리 네. 그거 물 6개 사갖고 그냥 하염없이 한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어떤 조그만 데 가가지고 어떤 모텔에 들어가서 둘이 3일 동안 금식했어요. 네. 아무도 안 만나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 목록을 쓰게 하시는데 와 360개가 나오는 거예요. 울고 불고 별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네.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한 이틀 반 되니까 그걸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네. 저는 그때 제 몸이 너무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거. 그래서 아내는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아내는 한참 후에 하나님 또 따로 하게 하셔가지고 아내는 했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한 500 몇 가지를 제목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둘 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회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성도님과 남편분에게 강추합니다. 목사님, 제가 네. 그런 이제 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에 굉장히 사모함이 있어도 네.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하는 중에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하다 보니 이제 네.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시간을 지키는 어떤 그런 루틴들이 좀 많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낙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크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런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텐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아이와 알겠습니다. 같이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네. 만일 두 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네. 응답 받아가지고 3일 금식하시겠다. 네. 그러면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에 맡기세요. 그거를 이해 못한다면 네.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당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네. 더 만나겠다고 3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네. 그래서 당신 손주를 못 맡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제가 좀 뭔가 부모님들께 맡기는 거에 대해서 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주실 수 있을까? 이제 저희들을 좀 너희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커서 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한번 여쭤보세요. 모르잖아요. 네. 네, 모르잖아요. 여쭤보세요. 네. 저는 부모님께 맡기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버님, 네. 어머님, 저희가 3일 동안 정말 하나님과 1대1 씨름하려고 들어갑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죠? 네. 한번 해보세요. 아마 오히려 제가 성도님 네. 생각하고 정반대로 오히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네. 아이 때문에 이렇게 영적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네. 되는 건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를 우리가 제대로 세우려면 네. 트라이포드라고 있어요. 다리가 3개짜리. 네. 자리가 3개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카메라나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트라이포드, 그 다리 3개짜리가 산발, 그게 상박다리, 그게 만일 한쪽이 너무 길어지든가 아니면 한쪽이 너무 짧으면 당연히 넘어지게 돼 있죠. 네. 적어도 제일 기본적으로 세 다리가 기장이 똑같아야지 넘어지지 않죠. 네. 이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3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신앙생활, 네. 두 번째 가정생활, 네. 세 번째 직장생활. 네. 제가 어떤 분을 많이 봤냐면요, 네. 너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네. 성령 충만하고 열정 충만하다 보니까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서만 하는 사람들 봤어요. 가정이 한쪽만 길어지니까 가정이 망가져요. 네. 어떤 자는 너무 영적 충만하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한대요. 그러면 올바로 생활을 못하니까 깨져버려요. 네. 네. 어떤 자들은 내가 엄마 아빠니까 최선 다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돌봐야겠다. 그래서 가정 생활만 충실하다 보니까 나머지 2개가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네. 그래서 이 3가지입니다. 네.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네. 이 3가지가 올바르게 균형을 잡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균형을 잡는가 궁금하시죠? 네. 네. 네, 궁금하시죠?
네. 성령님하고 씨름하세요. 음.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음. 제가 얘기하면 그건 제 경험밖에 안 돼요. 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균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성도님께서 또 남편분께서 네. 성령님과 씨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어떤 씨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네. 균형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네. 한쪽만 치우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균형을 잡으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드렸죠.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목사님께서 세 가지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제 안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이 네, 있어서 말씀하세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때 네. 어떤 일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뭐 영적 생활만 하는 것도 그게 온전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또 네네. 가정 생활과 더불어서 내가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면서 뭔가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너는 목회자 자녀니까 당연히 봉사를 해야 돼, 교회에서. 그러니까 작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한 손 한 손이 귀하니까 네네. 이제 너는 목회자 자녀니까 당연히 봉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벌 받아,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것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나는 그걸 무조건 잘 해내야 되고 네. 그 자리를 너무 충실히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게 죄송해요. 죄송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막 너무 이제 뭔가 내가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렵고, 아, 이 사람들이 또 나한테 어떤 걸 기대를 할까, 나에게 어떤 거를 요구를 할까, 막 이렇게 선뜻 제가 자꾸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네, 이것 역시 여쭤보고 항복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네, 사람들을 너무 의식했던 것, 네,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렸던 것, 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던 것, 네,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던 것, 네, 이런 등등등. 네, 그렇죠? 네, 이거 역시 항복하고 그 네, 다음에 이런 아픔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신성한 교환으로 이런 아픔이나 상처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선뜻 뭐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런 네, 힘든 거, 네, 자신감이 없는 거, 네, 주눅 드는 거,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본인 자신을 잠깐 비하하는 것, 네, 이거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왜 항복하고 회개한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딸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왜 네가 네 자신을 자꾸만 낮추냐? 내가 너의 아빠인데 왜 네가 네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냐?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죄라는 거 모르겠냐? 그렇죠? 네, 하나님의 딸이면 공주인데. 그렇죠? 그래서 과소평가하지 했다는 거를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자꾸만 주눅 들고 이렇게 조금 위축됐던 거, 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네, 네, 구체적으로 네, 정말 과거에 잠깐 봉사만 해가지고 어떤 직장을 못 하셨다면 아마 그러실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네,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네, 네, 한번 두 분이서 이거 냉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뭐를 잘하는가,
네. 내가 뭐를 좋아하는가? 네. 한번 그거를 두 분이 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네. 근데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어떤 나의 자질과 너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좀 황당무계한 꿈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내가 뭐를 잘하는가? 음.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잘하는 거와 더불어 내가 뭘 좋아하는가? 네.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일이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두 분이서 한번 그거를 한번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네. 하고 싶은 걸 나눠보고, 왜냐 그래야지 네. 안 나누면 나중에 아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거 말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섭섭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 네. 예, 나눠보고, 근데 그게 비현실적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가. 네. 그 분야로 한번 두 분이 찾으시면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알게 됐네요. 제가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걸 좋아하네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하네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걸 아버지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저에게 어떤 직장이나 어떤 걸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좀 합리적이죠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부모님이 경제적 도우신다 했는데 네. 그 외에 두 분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나요? 이제 조금씩은 일을 하는데 이제 네. 장기적인 일이 되는 일은 아직 자리를 잡지는 알겠습니다. 못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성도님 같은 경우는 좀 이 가혹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네. 성도님의 지금 제일 첫 번째 임무는 아기 엄마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은 풀타임 일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네. 좌절하지 마시고 네. 아기를 돌보시면서 어떤 방법이라도 네. 뭐 더 잘 돼가지고 남편분께서 돈을 더 잘 벌어온다면 더 좋겠고 그래서 진짜 집에서 육아를만 담당할 수 있다면 좋겠고 네. 그렇지만 한번 그런 방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두 네.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멘. 조급하면 또 앞서 나가요. 또 하나님 네. 앞서 나가요. 네. 두 번째, 절대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네. 분명히 콩나라 네. 판나라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 참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마치 이것이 본인들의 어떤 영어로 해가지고 God-given talent,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탤런트라 생각해가지고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껴가지고 왜 콩나라 판나라 하는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네.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하더라도 이런저런 말 하더라도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급하지 말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하드려요. 이제 드디어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장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 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간직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네. 두 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대견해요. 궁금하시죠? 왜 그런지. 네. 네. 6년 반이라는 사역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단호하게 접으신 용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서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찔러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래도 벌써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람들한테 뭐 체면도 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간 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죽이고 식구들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이고, 그런데도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간 사람들이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두 분은 정직하게 용감하게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대견하고 너무너무 진짜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특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위로받게 하시려고 또 연결해 주셔서 저한테 너무 선물입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일부러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리 해버렸으면 그럼 다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쭉 다 과정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선물로 와닿는 거죠.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성도님?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 나아가겠습니다. 네.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고 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달리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만나해 보시면서 네, 많이 위로받고 도전받았다 하시죠? 네, 지금 성도님의 이 편을 보시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위로받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제가 사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부모님께 누가 될까 봐 네. 얘기를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성도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시 네. 축복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해드릴게요. 네, 네, 좋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더 본인들의 영혼이 더 피폐되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망가뜨리기 전에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대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이 두 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과거에 잘못됐다는 것을 성령님 찔러주시고 항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이런 성령을 예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현재 미래 아버지 뭐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 길이 되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셔서 열어주시고 그 길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진짜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조급하지 않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제발 주변 사람들 좀 잠잠하게 정말 이 두 젊은 부부를 좀 놔두게 옆에서 정말 훈수두지 말고 그냥 놔두고 같이 기도만 하는 그런 옆에 많은 분들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두 분 앞길을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세요. 너무 대견합니다. 지켜주세요. 아멘.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시는지 또 많이 두 분이 네. 이제 기도하시면서 3일 언제 하시겠다고 정해졌면 네.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참 멋지죠? 맞아요.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전에 이렇게 단호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용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많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즉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본인 생각에 하나님 앞서 나갔다 하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제발 열정 충만과 성령 충만의 차이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부탁입니다. 많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의 종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등 뛰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게. 아무리 우리가 5,000보 서원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모님들 자꾸만 자녀들 등 뛰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진짜 예수님만 붙잡아 주실래요? 이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잠시 여러분에게 기도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잠시 가슴을 설어 주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신실한 신앙인 되게 도와주세요. 종교인이 아닌 어설프게 하나님 앞서 나가서 성령 충만을 하면서 열정 충만해서 하나님 앞서 나가서 하나님 부려먹는 그런 주인 행세가 아니고, 내 뜻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서원해가지고 주의 종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 성도님처럼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내려놓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용기,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도와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실한 용기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길이 되어주시고 직접 문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걸고 그 문을 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상담한 부부와 우리 모든 저스티스 가족분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리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우리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Hear the Spirit call. Come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